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삶이 각자 다 달라요.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죄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죽음은, 사람은 다 한 번 죽잖아요. 죽는데 믿음 안에서는 죽는다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죽는 것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죽는 죽음은 왜 죽느냐? 구주를 거절한 죽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잠자는 거고
살고 예. 회개한 사람은 그런데 진짜 죽는 거는 두 번째 죽는 거, 자기 죄를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온전히 지고 죽은 사람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 중부자가 죄를 다 떠맡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지까지 6천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죽음 속에서도 자기 죄로 죽은 사람은 한 영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죄로 죽는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죽음을 가지고 어떤 질병과 고통을 주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 짐을 예수님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5부를 다루면서 이 5부째 말씀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죽지 않고 인성이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은 겁니까? 인성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신성은 죽을 수 없잖아요. 신성은 죽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 신성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신성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성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이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인성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2000년째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역사 때마다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성 썼을 때만 아들이라고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고 대부분 말하죠. 하늘에 있을 때 아니, 아들이시니까 신성이시지. 그러니까 신성으로 아들이었던 것을 안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왔을 때만 그때부터 아들이라 그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히브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상속받았대. 그러죠. 그게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궁금하겠네요. 7년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교수들 이야기하는데 다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조사 심판을 받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지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 걸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제 도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의 핵심인데
결국은 뭐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출발한 것은 반석이신 아버지와 아들 그 위에 그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부분만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회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열매가 이걸 통해서 열매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성은 죽지 않고 인성이 죽었는데 그럼 신성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 있어. 뭐가 신성이 어떻게 보세요? 아, 신성이 어디로 간 거는 그러면 장모님 지금 좀 얼굴을 좀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은 겸하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인성인 육체만 돌아가시고 신성은 그 하늘 아버지한테 띠랑 맡겨놨겠지. 아니 예수님 자신의 신성 자체이신데 개별적으로 신성은 계속 십자가에 있었고 또 예수님 무덤에 계속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아. 사탄을 멸하셨다는 히브리서 말씀은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따르는데 그게 안 돼. 신성이 함께 계셔야지 사탄을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셨지 신성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면 예수님은 그 신성의 그 개체와 인성의 개체가 서로 한 몸의 형체인데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한테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체 안에서 두 개체가 있는 한 몸에서 이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누구와 갈라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여러분 왜 버렸다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가장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예수님은 누구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분노를 그 몸에 받고 있으니까 지금 처절하게 뭡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버립니까? 자꾸.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처절한 그 울부짖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죽음을 누가 아무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죄로 죄값을 다 집으로 주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는 자비와 은총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첫 번째 죽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몰라 실감 못 근데 예수님은 신성도 겸하시니까 신성으로 살짝 봤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죄 때문에 유리하시는 것 같다. 분리됐으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 십자가 다셨을 때 예수님이 분리되기 전에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그러나 십자가에 다실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 영을 신성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산다는 뭐가 없어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죽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시점이 아까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어? 3일간 분리된 거죠. 3일간. 그 전에는 그러면 다 십자가에서 신성과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인성과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신성과 분리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은 그런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14만 4천이 이 경험을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이 대환란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물부짖은 것처럼 자기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일 완전 도움을 받았잖아요. 품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닮아갔는데 왜 처절하게 고통 바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대전역에서 죄의 찌꺼기를 뭐에 금강 속에 완전히 녹여 있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순교하고는 또 다르네. 다르죠. 완전히. 이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보면 천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똑같은 그 동료로 이렇게 대우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서 그 환란을 겪고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럼 그 전에 잠자던 사람이 부활했는 사람하고 이게 지위가 틀린 거예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는 지위가 높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뭐가 같으냐면 죽어서 의인의 부활은 쉽게 따지면은 보충 수업 하늘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네,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그 과정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단계의 성화되었다고 표현하면 돼요. 완전히. 죽은 사람보다. 네. 아니 근데 하늘나라는 뭐 아픔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늘나라 가서 그 수업을 또 받는다고요? 그 생명수 강가에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던 거를 예수님이 따로 다 그러니까 11실군들은 또 달라요. 또 11실군들은 더 계속 우리가 지금은 성화는 그 완전하게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한 단계 우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성화하고 저 성화하고 은별이 성화하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온전한 성화지만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은 성화가 훨씬 뛰어난 우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서서 그 예수님의 품성으로 어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박을 때 못을 박았지만 이때는 칼이 들어와도 칼이 지푸라기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사람은 살아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보자 없이 서는 그런 경험은 그때밖에 할 수 없다. 예, 화요주서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읽으세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정복됨.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단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주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완전히 사단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사단을 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성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은 신성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후에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하늘에 있었죠. 사단이 처음 이제 하늘에서 만약에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총회 지구 대표는 누가 합니까? 사단이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왕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땅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사단이 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사단이 기둥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 타락하지 않은 우주인들에게 다 결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우주에서 이 지구로 옮긴 거지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왜 말을 못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사단이 잘 알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싸웠는데 자기가 졌다는 얘기예요. 졌으니까 하늘에서 또 이유를 달 수 있는 뭐가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든 뭐든 일으키든 명분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사단이 하늘에 먹을 거 그러면 아니에요. 저기는 그럼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성으로서 그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은 타락한 본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것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늘에 가서 그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예, 한 번만 큰 소리 외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서 뭡니까? 숨을 거두신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숭배할 경우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속 사업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은 다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 사업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제 실물이 이 일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했는데 이제 실체가 양과
같이 희생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계속 양 잡아서 제사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이스라엘 떠나버렸다 했어요. 교회의 권한은.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권한은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영이 떠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교회가 계속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이제는 개개인이 다 하나님 교회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개인적으로 하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돼서 한 믿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늘 지성 예수님과 연결돼요. 계약 이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랜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그 대우주, 소우주,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고 경배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지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있으나마는 존재. 쉽게 따지면 어떤 분은 우리가 물 한 동이, 물이 기했을 때 물 한 동이 되면 물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이 지구는 그 존재보다 못하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구속의 경륜을 아버지 아들이 서로 손을 굳게 잡고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큰 대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 지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게 우주민들이 이해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아들과 손을 굳게 잡았는데 이것을 누가 완전히 훼손시키냐면 마귀가 완전히 훼손시켜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걸 취급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믿대? 하나님을 믿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뭘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정하신 방법대로. 그러면 제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아닌데 다 아버지와 아들을 다 믿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삼일체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아들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뭐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해요. 중요성을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뭐가 중요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거야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자꾸 일요일휘업령을 내리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카드 준비한지 아세요? 일요일휘업령. 남은 머리 죽이려고. 사단은 일요일휘업령 내리면 자기가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존재가 자기 생명을 단축하라 이러면 안 내립니다. 내리면 자기가 죽는데 끝이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활동하잖아. 예, 잠깐은 활동하니까. 잠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봤습니까, 장로님? 옛날에 고기 잡을 때 또랑 맞고서 풀뜯에다 이렇게 맞고서 물을 품어내면 물이 마르잖아요. 이 아들이 물이 없어요. 고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의 힘력을 자꾸 지연시키면 하나님께 몰아서 자발적으로 일의 힘력을 빨리 때가 되면 내리도록 하나님이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단이 계획적으로 일의 힘력을 내린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속의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왜 일을 제쳐갑니까? 가능한 안 내리려고 하는 거야. 가능한.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뭐 사단이 하나님 당할 수 있으니까 못 당합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은 자기가 막 앞장서서 선도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실 때 실제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왜?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갈 때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생각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 의를 나눠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나눠받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희생을 100%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그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첨가되면은 의를 나눠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뭐가 시험하는 줄 알아요? 일의 협력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로몬 왕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하루 저녁에 하루에 여자가 아들을 다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엄마가 아들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죽은 아들은 옆에 여자에게 주고 산 아이는 자기에게 안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깨보니까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둘이 각신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솔로몬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내가 누구 자식이라? 내 자식.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라. 이거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으로는 유전자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때 칼을 들어서 반쪽에서 나눠자니까 뭐라 했어요?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율 협력이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실제로 그 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떤 개장점이 될 때, 이율 개장점이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의를 다른 거 오류가 첨가되지 않고 100%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안식일날 예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바꿔요. 바꿔서 어느 날 일요일날 예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오늘날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개장점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드러나요, 잠깐. 지금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드러나는 거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주석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멘.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었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그 인성을 쓰시기 전에 누구와 손을 잡고 약속했다 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이제는 그 언약에 성취되었죠. 아멘. 이제 구속의 값은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언약을 대단해. 참 제가 어린아이 아기를 태어나면은 몇 개월 동안 잘 걷지 못하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예. 제가 언제 커서 사람처럼 걸어 다닐까? 밥 먹고 그럴까? 그런데 엄마는 그걸 불신하지 않고 얘는 그렇게 된다는 걸 믿음으로 다 믿고 전먹이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예. 불신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자라서 손수 먹고 걷는다는 거 불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구속의 과학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굳게 언약을 잡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도록 완전한 속죄물이 되었는데도 죽음을 완전히 예수님이 정복했는데도 많은 그리스도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의 주석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어인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던 날의 마지막 사건에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바 새 정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세주의 인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다.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믿은 겁니다. 아멘. 이 당시에 신성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언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 복음 파수꾼이 돼서 그렇게 했대요. 이 말은 작은 음조로 말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다. 구세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의 입술에 승리의 부르짖음을 남기시고 갑자기 죽으신 것은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왜 이 당시 이 말이 크게 이야기는 뭐죠?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다 사람은 거기 들렸을 주위에 때 있는 사람 다 들을 백부장이었으니까. 군인 백부장이라고 장관이니까. 크게 하나. 그래도 장교니까 100명이고 장교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한테 완전히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죽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주장으로 죽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내버려요? 자기 생명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로마 군인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는 모함이지. 로마 군인이라도 박탈당하죠. 그렇죠. 이게 다. 예. 다. 로마 군인들 그 유대에 가는 제사장 명치 얼마나 됩니까? 왜 빌라도 총독이나 모아놓은 사람들이 유대인한테 예. 관심 얻으려고 자꾸 그들 비유 맞추는 게 왜 그럽니까? 예. 로마에 벌국에 가서 고발하면 지위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비유 맞춰주려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되고. 그렇지. 이 사람 나중에 십자가 공사가 됐대요. 목숨 바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됐다고? 목숨 바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됐다고.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 저 이야기 후에는 예수 믿었는가? 그렇지. 믿고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됐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성경이거든요. 기록에 예언이십니다. 나와요. 어? 예언이신. 네. 그것이 나와야.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구세주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셔야 했던 증거가 다시 주어진 바 되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서로 현저하게 다른 세 사람이 저들의 믿음을 선포하였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자요,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십자가를 진 자요, 또 다른 사람은 구세주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였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은혜의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넉넉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의 다 기존 재림교인들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 11실꾼들은 그렇지. 진리를 예.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 셋째 천사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이하실공은 그 오다시대 어느 사람이야? 예. 지금 유대인들은 9시 아침 일꾼이라고. 그럼 재림교인도 아침 일꾼이에요. 우리도 아침에. 우리도 아침 일꾼이고. 그러면 아침 일꾼들은 이 진리를 백부장처럼 고백해야 되거든. 고백한다는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내놓는다는 얘기는 진리는 진리대라고 수고하고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움츠리고 있잖아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믿고, 예? 나만 안 받아들이고 나만 바르게 믿고. 예수 믿으러 가면 뭐 콧방귀만 피고 있기는데 왜 이야기?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데 그 대장터 조사 심판 그에 보면은 믿는 사람 중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문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침묵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지적을 당할 때 많아요. 어떤 지적을 당하냐 하면은 죄라고 이걸 지적해야 하는데 그걸 지적하면은 뭐가 위험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면은 이걸 아이고 나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터에 보면 그건 누구를 부인하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똑같이 취급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럴 때가 자주 있나? 믿는 사람한테 조사심판도 믿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졌고요. 이런 질문들 심판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대놓고 말이에요. 그냥 삼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판가름 하면요. 다 그냥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 우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겠어. 신성은 죽지 않았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개체,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스럽게 잘 조화 융합되어 있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것은 그의 인성이었다. 신성이 함몰되거나 죽지 않았다. 예. 여기 보면 가려부분 기별 보면은 제가 페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새로운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성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 가려부분 기별에 보면.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취함으로 뭘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표현이 왜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위에 문장에 보면 뭐라 하는 가려본 기별에 위에 문장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있거든. 인성을 쓰시기 전에도. 또 아랫부분에는 하단 부분에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을 때도 그럼 하나님이다 하면 그거 틀린 겁니까? 맞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 자신이지. 그래서 그 침례 받을 때도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믿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한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백부장처럼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얘기 보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나는 제가 질문 안 했는데 네.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인성을 쓰셨잖아요. 네. 인성을 쓰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는 성화된 인성을 쓰시고 부활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 드릴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연약해진 인성을 쓰셨지만은 신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신성의 능력을 이기신 그 신성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천하실 때 올라가신 그 성화된 인성을 주시는 겁니까? 나눠주시는 겁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은 예. 예수님이 성화된 거고 우리 성화된 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게 또 걸려 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 아무리 성화돼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화하고 우리의 성화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우리가 다 신이 된다. 신이 된다. 신성이거든. 신성은 여전히 두 분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두 분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최고의 성화돼도 신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피조물이지. 그러면 왜 예수님처럼 된다냐면 품성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땐 옛날의 모든 것을 다 찾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제 얘기가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성도 뭐가 된 겁니까? 신성이 된 겁니다. 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거든. 그러면 그 아담이 창조받을 그 당시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뭐죠,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예, 인성은 절대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한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성이다, 신성이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셨을 때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옛날에 권위다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시험에 찝쩍거리는 게 없어요. 왜? 다 알거든요. 예,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냐 시험을 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은 옛날의 복귀를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영을. 예, 그 영, 왜 그분이 중요하냐면은 그 영은 인간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뭘 해봤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성을 살았지. 예, 인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도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승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타락한 인류를 사셨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로서 구속받은 자들이 변화함을 입을 때까지 그 모든 크기를 완전하게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때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와 그 능력과 공효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원수는 이 선물을 극도로 신비화시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아멘. 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의와 사단은 품성이라 표현할 자치도 없어요. 그냥 성격. 사단의 성격을 우리가 그 완전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예, 그런 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환영받으면서 칭송받으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때요? 최고의 악질로 죽었잖아요. 예, 그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그 뼈아픈 경험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당시 몇 명이나 있어요? 3명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까 봤죠? 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누굽니까? 구레는 시몬, 예, 그 다음에 백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강도. 그건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예, 이방인들이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무리가 이 구속의 그 경륜에 가담하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속상하고 뭐 서운하게 표현한 데가 한가운데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광범위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마귀는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이름명 내리면은 모든 세계가 다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고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무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무리 때문에 그렇게 누구 말 갖다가 완전히 뭐가 미치광이 되고 발광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단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
한 사람이라도 없애야 이제 이 지구의 권리를. 근데 구원받아 부활해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한 부분의 명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단의 성격을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사단의 성격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온 지구가 자기 옆에 경배하고 찬양해도 살아서 하나님 맞아 한 사람 영혼만도 못해. 그렇죠. 존재가 못하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막 분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지구가 다 자기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영혼만한테도 못하다는 게 이 많은 사람의 가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온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그 몇 사람만이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한 번도 서운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품성 자체가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구원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불멸의 생명, 그 천사의 음성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을 때 나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시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빌려받은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분의 신성 안에 죽음의 사슬을 깨뜨릴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신다고 선언하신다. 참 이 신성 이분이 완전한 인성이 되어서 지금 무덤 속에서 쉬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릅니다 할 때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회복되었다 했어요. 되찾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능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무덤을 인성어서 무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어서 무덤을 정복했다, 사망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누구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하다하다에서 계명 안에서. 계명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품성과 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없어요. 또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 굴복당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간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재충전받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만이 빛 가운데 계시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예.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생명의 재충전을 받아야 돼. 우리가 죄를 한번 완전히 회개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또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합니다. 한번 용서해 줬으면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용서해 줘야지. 뭐가 자꾸 회개의 필요성이 있느냐. 죄를 안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뭡니까? 저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아있는 날은 죄를 우리는 지지.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계속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새 생명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거부하면은 누굴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성 속에서 거분이 되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그 배경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처럼 다 사람의 습관과 잘못된 교리를 다 믿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진리를 고소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진리만 전하면 전할수록 뭐가 심하게 받습니까? 핍박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나 자신도 모르게 뭘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오류와 교리에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할 가치가 없으니까 핍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즉 사람의 갈래가 무엇인가? 세상의 간섭이 어떤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까? 세상이 무엇을 간대하게 보아주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1.1핵도 빗나가게 하지 말고 인간의 유전과 법적 판결과는 상관없이 행하여야 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니 그 진리만을 우리가 고수하고 그 말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1절 주석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오시지 않은 마음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아멘. 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예.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뭘 경험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성으로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영, 따지면 그 성령,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제가 유튜브를 그 말씀을 몇 번 한 걸 보고 또 예인넷이나 성경에 보면은 혼선이 와요. 어떻게 혼선이 냐면은 어디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있다. 그 밑에 같은 문장에서 또 예수님이 영이라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있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에게 혼선을 일으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지라도 진짜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을 받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회개와 또 용서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요 결국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신 그분의 영, 선물, 이 성령을 다 받아서 우리가 다 우리의 잘못을 그분 앞에 맡기고 또 용서받고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의를 매일매일 나눠받아서 누구처럼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